11월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기나긴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나온 시간들은 힘든 시간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일상의 소중함을 많이 체험하는 시간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루하루가 정말 감사한 것이구나. 이렇게 만나서 대화하고 같이 차를 마시는 것도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였는가를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루하루를 감사로 채워간다면 어떤 세상에 설지라도 우리는 풍성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원망과 비방의 함정에 빠지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덧입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광야를 행진한 지 사흘 만에 백성들은 악한 말로 원망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사 진영 끝을 불살랐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불이 꺼졌습니다. 모세는 그곳 이름을 다베라 곧 여호와의 불이라 불렀습니다. 이 그림이 보여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원망은 마치 불씨처럼 주변으로 순식간에 번지는 전염성을 갖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말은 반복하여 설명해 주어도 쉽게 튕겨져 나가지만 부정적인 말은 아주 광속으로 퍼져나가고 아주 쉽게 받아들입니다. 한 사람의 원망이 들불처럼 퍼져나가서 다수의 원망이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원망하는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 그들의 원망 혹은 그들의 비뚤어진 시선이 나의 원망, 나의 시선이 되어버리는 일들을 우리는 종종 경험합니다. 내 영혼의 건강만을 생각한다면 믿음 없는 사람보다 믿음 있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보다 감사하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내 영혼에 유익합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불을 생각하며 원망의 불을 소멸시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원망의 불씨는 완전히 꺼지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납니다. 4절을 보십시오. 진영 끝 다른 인종들의 참역에서 시작된 원망이 이스라엘 전체의 원망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원망이 얼마나 컸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면서 탄식했습니다. 애굽에서는 값없이 고기와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마늘을 먹었는데 여기는 왜 맨날 만나야 구차해, 지겨워, 힘들어. 막 울면서 탄식했습니다. 오늘날 청년들 날마다 밥상에 고기가 올라오지 않으면 힘들어하지만 저희 어릴 적 시절 보면 특별한 날이나 고기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일반 백성들이 고기를 쉽게 먹을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은 그리 오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고대에는 귀족들 혹은 부자들이나 1인 1닭이 가능했습니다. 오늘날은 누구나 1인 1닭이 가능하죠. 1인 2닭도 가능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고대는 부자들만이 그랬습니다. 고기를 못 먹어서 원망스럽다 이 말은 폼나게 살지 못해서 힘들다 그런 원망입니다. 사실 만나는 불평 제목이 아니라 감사 제목입니다.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 같은 모양 같았는데 그 맛은 기름 과자 같았다고 했습니다. 맷돌에 갈거나 혹은 절구에 막 찧어서 생식으로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가마에 삶아서 요리해서 과자처럼 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이동해야 되고 또 땔감이 많지 않은 광야 생활에 아주 적합한 양식입니다. 밤에 만나는 내리는데 이것은 건강 유지에 필요한 모든 영양분을 갖추고 있고 또 이슬과 함께 내리기 때문에 먹기에도 좋았습니다. 만나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이스라엘 수백만 백성들이 보통의 생활 방식을 고집했다가는 이 먹는 문제 때문에 발목 잡혀서 광야를 통과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 먹는 문제 때문에 그냥 중간에 죽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만나가 주어졌기 때문에 영양을 공급받고 약속의 땅까지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 만나는요, 영원토록 먹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가 끝나고 가나안에 딱 들어가면 이 만나 생활은 끝이 납니다. 그날이 되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마음껏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기와 비교하다 보니 감사해야 될 음식이 하찮은 음식으로 뒤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원망에 빠지면 사건에 대한 해석이 달라집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으로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그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그런 과일로 바뀌게 된 것처럼 말입니다. 그와 같이 애굽의 노예 생활도 이스라엘은 다르게 해석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이럴 줄 알았으면 애굽에서 따라 나오지 않는 것이 정말 현명한 일이었다. 이렇게 막 탄식하는 것이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탐욕에서 시작된 원망이 이스라엘 전체 진영에 퍼지자 온 백성이 자기 장막에서 울었습니다. 11장 본문을 보면 울었다 이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4절, 10절, 11절, 13절, 18절, 20절 6번이나 울었다 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힘들고 그런 이스라엘을 보는 하나님 마음도 정말 답답했던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백성이 감사의 눈물, 회개의 눈물을 흘렸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탐욕을 채우지 못해서 억울하고 분하여서 울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탐욕을 채우지 못하여 저들만큼 좋은 위치, 저들만큼 좋은 집에 서지 못하여 우는 자들이 많습니다. 탐욕이 무서운 것은 인생 망한 줄 알고 스스로 자포자기하여 경거망동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죄를 낳고 그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말씀이 그러합니다. 이스라엘의 원망은 지도자 모세에게 커다란 고통으로 와 닿았습니다. 11절부터 15절을 보십시오. 모세의 심정을 생각하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정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한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의 기도가 은혜가 됩니까? 목자로서 많은 아픔을 정말 견디고 있구나. 아니면 모세의 고백이 정죄감을 일으킵니까? 아니 목자라는 사람이 끝까지 견디고 감당할 각오를 해야지. 어떻게 죽여달라는 말을 하지? 사람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지도자의 자리는 가시방석 같은 고통의 자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 목자의 자리는 자책, 원망, 탄식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인생과 능력만으로는 끊임없이 뿜어내는 인간의 죄성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목자는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믿고 맡겨야 됩니다. 목자는 풍성한 말씀과 끊임없는 기도의 십자가를 치기 위해 노력해야 되지만 먹이시고 기르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는 것만큼 전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만큼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짐을 들어주고자 70명 장로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모세의 동역자로 세우겠다 약속하십니다. 하루나 이틀, 닷새나 열흘, 20날만 아니라 한 달 동안 거기서 냄새가 나기까지, 그래서 질리기까지 고기를 먹이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입니다. 이들에게 고기를 한 달 동안 먹이시려면 양떼, 소떼 다 잡고 바다의 모든 고기를 끌어모은들 부족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5,000명의 무리를 보며 탄식했던 빌립이 생각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다 끌어모을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부족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모세를 향해서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손이 짧으냐? 이 말씀은 여호와의 능력이 줄었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전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번역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바로를 행복시킬 때 하나님의 그 손은 강한 손, 큰 손이었습니다. 열재앙을 통해서 그 강한 바로를 꿀리시고 항복의 손을 받아내었습니다. 홍해 바다의 길을 여시고 자유를 주신 것도 그러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에게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서 먹이신 것도 그러합니다. 하루하루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손에 역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고기 문제만큼은 해결할 수 없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지금까지 홍해를 건너온 것, 우리가 매일같이 만나를 먹고 살아가는 것, 그 문제와 고기 문제는 별개다. 여호와도 이 문제만큼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손이 짧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생각에 도전하신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중보기도를 감당하다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하시는 말씀 앞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하여 믿음으로 도전했는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 현실적으로 길이 보이지 않는 문제에 부딪힐 때입니다. 그때가 되면 저도 모세 같은 생각, 하나님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계속 부담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의 과도한 기대를 이제는 내려놔야 될까 봅니다. 그때 하나님은 되물으십니다. 너의 믿음은 무엇이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면 내려놓았던 기도의 손을 모아서 다시 하나님을 향합니다. 나와 양들에게 혹시 원망과 불신의 문제가 있는지를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준비하고자 기도하게 됩니다. 아마 모세도 그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정신을 번쩍 차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하나 역사하십니다. 24절, 25절에 보십시오.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알리고 70인 장로를 불러 장막에 둘러 세웁니다. 하나님 구름이 강림 가운데 모세에게만 영이 70인 장로들에게도 임했습니다. 26절을 보면 모세의 명령을 거부하고 장막으로 오지 않고 진영에 남아있던 엘답과 메닷이라는 두 사람에게도 영이 임하여 예언했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그 소식을 듣고 모세에게 달려가서 즉시 저들의 예언을 금지시켜야 된다고 건의했습니다. 모세의 건의에 대항해도 하나님은 문제시하지 않는다, 이런 메시지가 될까 봐 불안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여서 선지처럼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꺼이 허락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자기 입맛에 맞는 자들끼리 편가르고 축복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이들이 복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자도 성령을 받아서 그 마음이 달라질 수만 있다면 하나님에게는 기쁨이요, 교회 공동체 전체에는 유익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영접하니까 모세의 마음에 생명력이 막 회복되고 풍성해진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70인 장로들의 믿음이 준비되자 이제 고기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31절 32절을 보십시오. 바람을 보내어 바다에서 메추라기를 몰아오십니다. 진지 이쪽에서 저쪽까지 하루길 되는 지면 위로 약 90cm 정도 쌓이는 메추라기를 팍 불어오셨습니다. 백성들이 그날 일어나 종일 종야 이튿날까지 메추라기를 모아 주위에 널었습니다. 얼마나 신이 났는지 하루 종일 그리고 밤새워 일해도 지칠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이빨에 고기가 끼어있는 그때, 고기 맛 좀 보려고 즐기려는 그때 하나님은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습니다. 밥 먹을 때는 개도 건드리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고기를 주었으면 마음껏 주기로 놔두시지 왜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고기를 보고도 불신과 원망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괜히 나왔다, 구원받기 전이 더 좋았다, 이 원망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악한 말이었음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은혜 베푸심을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기를 보며 와, 고기다. 이제 마음껏 먹을 수 있다. 환호성을 지르며 자기들의 탐욕을 채우기에 급급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베드로와 대조가 됩니다. 베드로도 그때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자 아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신이 나서 물고기 숫자를 했습니까? 1마리, 2마리, 10마리, 100마리, 와! 하면서 신이 나서 소리를 질렀는가? 아니면 예수님,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간청을 했습니까? 그는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려 탄식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주님 말씀을 듣고도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인이고 주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는 악한 죄인입니다. 세상 욕망과 불신의 죄, 무지와 정욕과 탐욕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베드로가 얻은 복은 물고기가 아니라 자기 발견과 예수님 발견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리 놀라운 은혜를 받을지라도 자기 발견이 없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 은혜는 탐욕을 채우는 도구 이상의 의미가 없습니다. 모세가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이라 지은 이유입니다. 매출하기의 무덤, 그런 무덤이 아니라 욕심을 낸 백성들의 무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탐욕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든 인간의 문제입니다. 우리 사는 세상에 어떤 면이 기브롯 핫다와 같은 그런 면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자 일생 동안 탐욕을 따라서 막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 탐욕을 채울 때쯤이면 인생 다 보내고 한 줌의 흙으로 사라집니다. 절대적 빈곤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 같이 힘들게 사는 고통보다도 나만 좀 더 누리지 못하고 나만 좀 더 즐기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고통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빌라 사는 사람들은 아파트를 보며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넓은 평수에 사는 사람들을 보며 지금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이는 발전하는 노력을 하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어느 자리에 있든지 오늘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지금을 소중히 보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을 감사하는 믿음이 있어야 내일을 향해 쉬지 않고 전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을 감사해야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선한 일들이 보입니다. 또한 인생은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의 길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을 때 한 걸음 떨어져서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오히려 제대로 된 인생길을 갈 수 있습니다. 행복을 잃지 않는 비결, 축복을 쟁취하는 비결은 지금에 대한 감사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고기로 채울 수 없는 영혼의 참된 만족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금을 감사하고 미래에 대한 큰 희망을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함으로 광야길을 걷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1장이 백성들의 원망이라면 12장은 지도자들의 비방입니다. 12장 1절에 보십시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습니다. 구스는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입니다. 모세가 왜 죽은 아내의 빈자리를 동족 이스라엘 여성으로 채우지 않고 아프리카 여성으로 대신했는지 그것이 로맨스인지 정치적 결정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검은 피부를 가진 여인을 데려왔으니 모세가 이방인과 결혼했다는 것이 모두에게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미리암이 이를 문제 삼아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미리암이 누구입니까? 모세의 누나, 모세의 구원과 성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나이도 90에 가까웠으니 모세의 숨은 사정을 알아보고
성숙한 모습으로 감당해 주었다면 정말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공개적으로 모세의 리더십에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야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구스 여자와 결혼한 모세는 지도자의 자격이 없다. 우리들이 얼마든지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가까이에 있는 사람 혹은 알만한 사람이 비방을 하면 누구에게 비난받는 것보다도 큰 충격을 받습니다. 대부분 본능적으로 자기 방어에 돌입합니다. 구스 여자를 취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막 나열하든지 하나님의 문제 시하지 않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야? 하나님을 방패 삼기도 합니다. 혹은 역공을 취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당신들은 한 점 부끄러움이 없어? 이렇게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비방에 대해서 반격하지 않으면 잘못을 인정하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자존심 상하는 그런 정도로 끝나지 않고 지도자의 위상이 추락합니다. 만약에 내가 아끼는 사람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답답하고 물러터지고 무능하다며 화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다릅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의 침묵은 온유로부터 나왔다는 말씀입니다. 온유는 어떤 어려움에 흔들리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맡기는 믿음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온유는 원망이나 비방의 불씨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법입니다. 모세가 미리암의 비방이 맞받아쳤다라면 그것이 당장에는 힘이 될지는 모르지만 더 큰 비방을 불러오게 됩니다. 미리암은 자기 주장의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더 큰 비방으로 모세를 칠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에 대한 반박과 비방은 점점 커져서 모세파와 미리암파로 나누어질 것이며 모임 전체의 다툼과 분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누가 옳고 그르냐를 떠나서 내 편이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그 싸움으로 변질됩니다. 모세의 침묵은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겠다는 온유함의 표현이었습니다. 4절 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미리암과 아론의 말을 들으시고 갑자기 세 사람을 회막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 가운데로 내려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론과 미리암은 하나님이 자기들 편이 되어주실 것을 아마 기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모세가 절대성을 상실했네. 이번에는 모세가 잘못했네. 아마 그런 말씀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기대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에게는 환상이나 꿈으로 말씀하셨지만 모세와는 그렇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말씀하신 것입니다. 8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또 그는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은 마치 하나님의 종은 특별하니까 무슨 잘못을 해도 괜찮다 이런 말씀으로도 오해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리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1차적으로 미리암과 아론에게 심한 부끄러움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들 비방의 베이스에는 우리나 모세나 별 차이가 없다 이런 생각이 깔려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야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모세가 알고 있는 것 우리도 알고 있고 모세의 영적 세계도 우리가 다 경험해 보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들은 모세의 헌신과 수고를 가볍게 보고 있으며 역으로 모세의 허물을 크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하였다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충성하기 위해서 인내하고 또 인내했습니다. 백성들의 탐욕, 그 가득한 원망으로 죽음 같은 고통을 겪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불순종한 엘답과 메닷에게 임했을 때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원망하기보다, 금지하기보다 오히려 그것을 기뻐해 주었습니다. 형제들의 비방에 대해서 지도자의 권위로 누르지 아니하고 침묵하며 하나님의 판결을 기다렸습니다. 미리암은 누구보다도 모세 가까이 있으니 속이 썩는 모세, 외로운 모세,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모세와 공감하고 그의 편에 서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미리암 스스로의 말대로 정말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리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비방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차가워지고 누구보다도 교만해진 자기 발견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큰 축복을 받았음에도 이 일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문제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사 미리암에게 나병을 내리십니다. 나병으로 말미암아 미리암의 피부는 눈과 같이 희어졌습니다. 미리암은 피부 검은 여자를 취한 것을 부정하다 비방을 했는데 진짜 부정한 사람은 피부가 하얗게 된 미리암이었습니다. 모세는 그런 미리암을 불쌍히 여기고 중보기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사 미리암을 고쳐주십니다. 비방으로 시작된 갈등이 긍휼의 기도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도 긍휼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도 긍휼이고 모세를 세우신 것도 긍휼이고 미리암을 선지자로 세우신 것도 긍휼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목자의 직분과 수고도 하나님의 긍휼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과 행동 또한 하나님의 긍휼에 기초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힘든 마음이 몰려올수록 짧지 않는 하나님의 손, 강하고 크신 하나님의 손을 믿고 우리는 원망하기보다 감사의 말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견디기 어렵다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침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으로 견디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그들 편에 서시고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